마태복음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3장의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세례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적인 뜻은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 예식인데 신학적으로는 그걸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세 가지의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고 그렇게 해서 3장에서 그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을 지금 이 장면이 2장까지에서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와서 그의 탄생 장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에 가서 사는 그것이 2장까지의 끝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장, 2장의 내용이 30년이 이제 지났을 그때입니다. 30년이 지났을 그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장, 2장, 3장, 4장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갑자기 여기 지금 물론 뭐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30세까지 살았는데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은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등장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등장을 하는가? 두 번째는 또 세례 요한은 여기 지금 세례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적인 호칭을 붙인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례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과 성령과 불 세 가지가 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건데 신학적 의미로는 어떤 몸인가 하면 죄악의 몸을 씻는 겁니다. 죄악의 몸을 씻는데 물로 씻는 게 있고 성령으로 씻는 게 있고 불로 씻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물로 씻는 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성령으로 씻는다, 물로 씻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확인을 할 텐데,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뭔가 하면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나와 있는 목차의 내용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 그건 이제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행하지만 그가 하는 일의 핵심은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하니까 세례 요한이 수락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 도대체 그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과 성부께서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때라고 하는 말, 이 그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경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먼저 예수께서 뭐 성령 잉태하고 출생해서 30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있던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 쪽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30세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는데 왜 회개하라 뭐 이렇게 외치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요 400년 기간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끝내고 이 400년 기간 동안이 어떤 기간이었는가?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 기간 동안 70년 포로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 다니엘이 무엇을 예언했는가 하면은 바로 말라기 이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고 400년 어간에 있게 될 내용들을 예언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은 뭔가 하면 세상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앞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사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바벨론, 그 다음에 파사 나오고,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332년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죠. 헬라의 그 문화권에 이제 유대가 종속이 되고, 그 다음에 63년에 로마의 한 주로 편입이 되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은 이제 주라 그러지 않고 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길림성, 뭐 운남 무슨 성인데 그 중국의 한 성에 편입이 돼 버렸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끔찍하죠. 자기네 나라였던 홍콩을 반환하면서부터 그 나라에 독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버리면 이제 모든 종교적인 자유, 뭐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이런 걸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했는데, 그리고 요 시대적인 상황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살아갈 한 300여 년 동안 살아갈 때도 북쪽과 남쪽이 계속 부패했습니다. 종교적인 부패가 가장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제사 문제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그 11조를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가? 4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비의 마음 또 자녀의 마음들을 돌이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막 메뚜기를 먹고,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복장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대교에서도 보면은 이 에센파라 그래가지고 금욕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종파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 복장을 취하고 아주 그 사여하고 결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바리새파라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부패가 아주 만연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67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167년에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기 시작하고 그 성전에서 이교도의 의식에 맞춰서 이제 완전 이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제사장의 제도를 폐지시켜 버리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제사 형식들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166년도에 유명한 그 마카비 혁명이라고 일어났는데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제사를 멸절시켜 버리고 제사를 완전히 폐기시켜 버리고 이교도로 바꿔 버리니까 이 레위 지파에 있던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 그 집안에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잡혀지기는 잡혀졌지만 그래도 지금 이 400년 기간 동안 왜 부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성전 재건 공사가 한 20년 동안 늦춰지기 시작하니까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이 400년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완전히 이제 부패의 그런 시대가 400년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이제 본문에도 그게 나오게 하는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 여기는 말라기는 엘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400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게 될 것을 이사야와 말라기는 직접적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게 완전히 부패한 그런 시대, 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부패를 하게 되고 이 기득권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여튼 분열 시대하고 똑같은 그런 양상이 400년이 지속된 그런 이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가지고 유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하게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여, 뭐 높은 산이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때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전파를 하는데 그 전파 내용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무엇에서 돌이키는가? 400년 동안의 잘못된 종교 행위, 부패한, 부도덕한 이런 범죄 행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왕국이에요. 무슨 왕국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에 진짜 왕정국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역사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왕도 뭐 없어져 버렸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제사장의 제사 행위도 이제 완전히 잘못되어 나갔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범죄, 어둠의 시대지요. 그런 어둠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촉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400년 동안 저질렀던 죄악의 범죄 사항으로부터 돌이켜라. 왜? 이제는 무엇이 왔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왕정국가의 개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 다윗 때처럼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때가 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누구로 지칭하는가 하면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했던 고대 400년 동안인데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고대하고도 남죠. 그래서 이 400년 기간 동안 유대인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가 이 나라 왕정국가를 다시 재건할 메시아인 줄 알라. 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주는 누굽니까? 메시아지요. 왕정 국가를 재건할 메시아. 그가 올 것이니까 이제 이렇게 재건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대로. 이게 무슨 말인가? 역사적으로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이 민족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져서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사야의 예언이 있어졌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언대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역사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대로 광야에서 외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그 여호와의 길, 다시 말하면은 주의 사자가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임해서 다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까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뭔가 5절에 이때에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400년 만에 선지자의 외침이 시작되는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마지막 엘리야가 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 유대 저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바로 뭔가? 이 4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된 그런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범죄, 여호와의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범죄, 그 죄를 이제 자복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좀 새로운 의미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대속죄제일 날, 그때 온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민족 중심의 회개와 용서를 받는 의식이 속죄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런 민족 중심의 회개에서 각 개인들에게 여기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종교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민족 중심의 종교가 이제는 개인의 신앙으로 전환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있는데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제 완전히 기득권자들로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종교적인 모든 의식을 이제 완전히 잘못된 의식으로 변형시켜서, 그래서 예수님도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기도 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또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전, 이런 뭐 그런 그 관례 이런 데 치중하면서 율법보다 그런 거를 더 중시 여겼던 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범죄의 주역들에게 경고한 거죠. 임박한 진노는 뭡니까? 바로 이제 메시아가 곧 등장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나중에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하실 그 사역의 예비자입니다. 준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이어서 누가 등장하는가? 진짜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해서, 예수가 등장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 사역이 먼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혈통이다. 근데 그 혈통이라는 그것 때문에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도 엉터리로 드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장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부패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뭔가? 요한은 심판을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관행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와, 이제 세례의 종류가 나오죠. 물, 성령. 자, 물세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뭔가 하면은 물세례의 그 핵심 사역이 뭔가 하면 회개예요.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동안 저질러 왔던 죄악을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이켰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사에서 그 종들은 주인의 신발을 잘 간수하고 항상 신발 끈을 풀어서 그 신발을 다 간수하고 털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나는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면서 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지금 세례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물세례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아, 그럼 물에 내가 잠겼다가 올라옴으로써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씻고 이제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시로서 필요한데 그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근데 나는 의식을 행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의식을, 절차를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를 말하는데 그분이 하는 것이 첫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로 세례를 준다. 이제 성령 세례는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짚겠습니다만 여기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뭔가?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 세례가 뭔가? 아, 성령의 불 받는 거다 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게 불 세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10절에 불에 던진다는 말이 나와 있고 11절에 불세례가 나와 있고 12절에 불에 태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심판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물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의 거룩하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의식이고
불세례는 뭔가 하면은 지금 맥락적으로 보면은 그가 와가지고 불에 던지는 심판을 할 것이다. 그게 불세례라고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은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가 다른 것은 의식의 방법이 물론 다르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불 이렇게 다른데 그 본질은 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이 뭔가, 왜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약 시대 때는 물로 씻어 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거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물로 씻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거는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이 의식은 이제 의식의 의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 누가 왔으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세례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의식이 필요 없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또 성령 세례는 왜 필요한가? 굳이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이 두 가지는 같이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창조했다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변화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죽었다.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인 사망에 대한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의미하는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선언해 주고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 영적으로 사망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는 이대로 그냥 놔둬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 아담의 악성을 가려주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을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은 가죽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죽 옷의 의미는 뭔가? 죽은 영적 기능의 아담에게 대체할 수 있는, 이 죽은 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대체 생명을 준비하는 일이 이제 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이제 쓰는 겁니다. 이 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신한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을 대신한 생명.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체 생명을 하나님이 이제 원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 시대 때 또 심판이 있고 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또 특별히 하시는 그 당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모든 음식을 먹되 무엇은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 왜 그랬어요? 그 피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슨 생명? 대체하는 생명.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체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정형화시켜 놓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벨, 가인, 제사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이유는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대체하겠다는 것을 아담의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그 다른 생명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는 내가 받아야 된다. 왜?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을 통한 제사에서 제물의 중요성을 여기에서 규정해 주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를 유지시키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체 생명인데 그 대체 생명을 갖고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제사의 제물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아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때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도 필요하고 성전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한데 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반드시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담의 죽은 생명을 대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적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제사장 나라로 규정시켜서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누가 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왜? 그 제물의 생명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도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00년 어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사 행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지적할 만한 선지자도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자 이제 이런 제사, 생명을 대체해서 드려졌던 그런 피의 제사보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처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의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대체 생명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의 생명을 얻는 완전히 생명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무엇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데서는 성령 세례, 중생, 영생 다 같은 의미의 얘기입니다. 당신 언제 중생했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믿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다 믿더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모형적인 역사가 바로 뭔가? 구약 시대에서 행해졌던 이 대체 생명, 대체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에요. 그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식,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주어졌던 성령 세례에 대한 모형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서 어떤 모형적인 의식만 행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어떻게 주는가? 물 붓는 것처럼 이런 붓는 의식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럼 누구를 믿게 하는가? 믿기로 작정된 자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삼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제 성령 세례 개념이 모호하지 않죠. 옛날에 성령 세례 그러면 뭐 성령 세례가 뭐지? 신비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의 개념을 더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 세례의 의미는 대체 생명, 아담이 죽은 이후로부터 대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갔다면은 이제는 대체 생명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는 그 사역의 핵심이 성령 세례의 핵심 사역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물, 성령, 불 세 가지의 개념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제 불신자가 되어서 계속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불 세례의 끝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예요. 인류를 심판한 그 노아 시대 인류를 심판할 때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이 불로 심판한다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 사역으로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언급을 했다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증거한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나사렛이 있지요. 거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은 모든 의예요. 그 모든 의가 뭔가? 지금 모든 의를 알려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말리다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세례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라.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러면 그 주의 길이 뭔가? 그걸 세례 요한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길이 뭔지는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해라는 말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되는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 바로 주가 되는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내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빛의 광선으로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선민나라,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첫째적으로는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두 가지 사건이 다 역사의 기록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여기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받았다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의는 역사의 기록대로 자기가 예언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 세례를 받고 나니까 또 성령과 성부께서 바로 이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 4장까지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더라.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리스도가 두세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1장에서 4장까지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여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분을 확증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의 출생입니다. 예수의 출생. 예수의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가 출생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3장, 이것이 1장에서 2장까지 핵심 내용이에요. 3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예수의 세례가 나오죠. 예수의 세례가 나옵니다. 예수의 세례가 나오면서 예수께서 무슨 세례를 베풀 것인가?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4장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의 시험이에요. 예수의 시험인데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예수가 누구일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가 누구일까?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 예수가 누구일까? 그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증명해 주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직접 현몽해가지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 또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가지고는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들을 만남으로써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드리는 예물, 신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어서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과 성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 다 하고 났는데 또 예수를 누가 끌고 간 거예요? 성령이 끌고 광야로 가가지고 누구한테 인수인계시킨 겁니까? 사단한테 인수인계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계속 하는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패배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의 주인공은 계속 주어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출생 성령으로 잉태했다. 예수의 세례 성령으로 세례할 뿐이다. 예수의 시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잉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직무?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16장 16절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확증해 줌으로써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직무를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신다. 이 내용으로 이제 전개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에 대한 진정한 세례는 성령 세례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뭔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과 성부가 직접적으로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령 잉태, 예수의 성령 세례, 예수의 성령 인도의 세 가지의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입증해 주는, 그래서 진짜 요셉의 아들로 입적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정되는 이유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에 의한 시험을 완수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역사 기록에 의해서 확정시켜 주었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현몽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주었고 그의 전 생애의 사역이 정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던 직무들을 수행하게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앞에 또 한 번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